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고,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정인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부활의 정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언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정언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정언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디오피아 내시 구서 내시에게 전도한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마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있는 복음을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는 각종 기는 것,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수두룩한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집어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런 환상을 3번 보이고 다시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43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인 이 죄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좀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생각도 깊이 생각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일이 분주하고 세상 일에 골똘하다 보면 그런 것 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좀 너무 나이브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 혹은 죄 용서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 그냥 늘 이야기하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의 믿음이 아주 돈독한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주 신실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아쉬움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다른 분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그토록 믿음의 확신도 있고 죄 사함의 확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답게 혹은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냥 두질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우리를 강요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세상에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도태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요도 있고, 세상에 강요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세상의 강요와 함께 우리 안에도 자꾸만 나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욕망은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죄 사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파 이단 박옥수라는 사람이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TV 광고도 하고 크게 집회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게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혀 차이가 없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이제 문제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죄사함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세력이 자꾸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단 사입이일수록 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확신으로 증명되고 입증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다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내 이 믿음은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은 물론 행위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 이 사자가 사면할 때 그 사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사자가 용서할 사자예요. 죄 사함이라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지으셨으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옳습니다. 옳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죄를 짓는 행위 이전의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죄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인간의 실존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게 1장과 2장에 천지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가 있고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선악과 사건과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창조 이후로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혹은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늘 저도 그걸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늘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 인간이 타고나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유전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원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참 신학자들의 논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고민하고 또 생각할 한 끝에 제 나름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다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도 형이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악성 혹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아들들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왜 선악과 사건과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성경 맨 앞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인간의 삶을 분석하고 또 인간의 삶을 고민한 끝에 우리에게는 도저히 우리의 실존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실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쓴 생각,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해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한 질문을 한 개 할게요.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설교는 사람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해석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생각 아닙니까?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저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많은 또 학문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해석과 모세의 생각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의 생각과 해석을 오늘 우리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기록한 그 책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전성을 거쳐서 구전을 거쳐서 문서화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 성경이고 그 책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왜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수행 비서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는 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을까? 죄는요 생명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동시에 이 죄는 생명과 분리시키는 세력이고 하나님과도 분리시키는 세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선악과 사건과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적용하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은 죄가 생명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다. 죄가 사해졌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합하여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다시 일치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듯한 표정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어느 분이 영생이라 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말. 영생과 생명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가는 생명, 죽어서 얻는 생명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자,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있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자,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거든. 해방과 자유는 똑같은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보면 다 해방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이 있듯이 중국에도 해방절이 있고 다 해방절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다, 얻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은 정말로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해방을 얻었으면 해방된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명을 얻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생명의 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빛이 있다고 이 주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푸른 초장 영역에 보면요. 어둠을 몰아내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영역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혹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니까 죄가 사망이 어두움이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게 어두움에게 이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죄는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방어막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이 믿음의 세계를 더욱더 믿음의 진지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도 그냥 교회 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에도요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악보가 있잖아요. 여기 악보가 있으면 그 악보는 그냥 그 악보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악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악보에는 그 곡을 작곡한 작곡자의 그 모든 음악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 아시죠? 바둑 두시면 기보가 뭔지 아시죠? 기보. 바둑을 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악보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둑판 안에 가로 세로 19줄 안에 번호를 다 매기거든요. 흑돌 백돌에서 번호를 매기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 기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둑의 고수들은 그 기보를 보면 이야
여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구나. 그 바둑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음악의 세계가 있고 소리의 세계가 있고 바둑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런 바둑의 세계와 비견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는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 신앙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신앙의 초보 때보다도 이제 여러분들도 10년, 20년, 30년, 50년 쭉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고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고수는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안목도 있고 또 생명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인 것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들 이 생명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이 지나칠 정도로 과잉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과잉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일상이 너무너무 과잉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은 전화기를 확인해야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밤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그날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요즘은요, 지옥에 가도 스마트폰을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카톡 오지요, 문자 메시지 오지요. 전화해야 되죠. 이게 일상이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일상의 과잉에 빠지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유튜버 또 이야기하는 유튜버 말씀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카톡, 유튜브 이런 걸 좀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TV도 좀 차단하시고 세상의 소식을 조금 차단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전부 소음으로 이게 노이즈로 우리에게 자꾸 들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오늘 주현절이라 그랬잖아요. 주현절은 현자가 나타내 보일 현자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눈을 자꾸만, 우리의 귀를 자꾸만 현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일상을 차단하고 일상으로부터 주님께로 회귀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가는 신앙의 세계에 여러분이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상을 시작하지 마시고 다음은 5분도 좋으니까 주님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도 유튜브 보는 분 있죠? 이 웃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딱 들켰다, 그죠? 유튜브 안 보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 있죠? 뭐라도 털어놔야 마음이 편한데, 끄시고, 정 보시려면 정문교회 TV하고 사호 TV만 보십시오. 정 보실라 하면. 딴 거 보시지 말고 정문교회 TV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정문교회 치면요, 정문교회 예배 내용이 나와요. 사호 TV 치면 또 됩니다. 그거 보시고 그 외에는 좀 차단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라도 좋습니다. 피곤하면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오실 거예요. 해보십시오. 아침에 하고 밤에 아니면 우리가 낮에는 정말로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기도하시라 찬송하시라 말씀드렸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신다 그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평생 분주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오셨는데 남는 게 뭐예요? 뭐 남았어요? 늙고 병든 몸만 남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1살씩 2살씩 먹으니까 60 되기 전에는 몸이 약하다 뭐 나이가 든다 그런 생각지도 못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삽니까? 다 살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사는 사람답게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 두 발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상전벽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중국에 중국 저장성 닝보라는 곳에 10년 이상 있었는데요. 10수년을 있었는데 근데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 그 어떤 그 지역을 가리키면서 저시의地方저시의 이 또한 地方 청러 상天碧海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때 잘 몰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닝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전부 이제 평지인데 온통 뽕나무 밭이었다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뽕나무 밭이래요. 그 지역이 뽕나무 밭인데 완전히 막 빌딩들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된 거예요. 그게 이제 상전벽해입니다. 상전이 뽕나무 밭이잖아요. 벽해는 뭡니까? 비치가 있는 바다잖아요. 그죠? 옥으로 된 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뽕나무 밭이 옥바다가 됐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모르긴 해도 세종대왕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오시면 기절초풍 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세계가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참 세상 희한한 세상이다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온통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탁 두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면 온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전에 중국에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중국 닝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역이 굉장히 조금 변두리였는데 갑자기 앞에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들어왔는데 쇼핑몰 이름이 신천지인 거예요. 쇼핑몰 이름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천지개벽한 신천지가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만희의 신천지가 여기까지 왔나 그래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신천지가 열려요.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보이시는 하늘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하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는 아닌가. 우리 주님 함께 걸어갑시다. 그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조금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에 눈을 감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믿음의 세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들어가면 압니다.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걸 알고 제대로 맛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박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이 한 해가 끝날 때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여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다가 주님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에 여전히 눈이 멀고 욕심 때문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주님 앞에 다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세계로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